여러분 퀴즈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서울 홍성교회 있죠. 홍성은 널리 혹은 크다라는 홍자와 거룩할 성, 그래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영어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서울 홍성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이 커뮤니티란 뜻이 뭐냐면 지역 사회의 한 일원이라는 뜻이죠. 즉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돌보고 또 지역 사회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방향성임을 영어 이름이 밝히고 있죠. 지난 몇 주간 저는 사랑의 바자회의 수익금을 전달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방터 시장 상품권을 동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제가 전달을 했고요. 또 미자립교회 25곳에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지난 여름에 승합차 사고로 2명이 사망하여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신안의 후광교회도 있습니다. 얼마 전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통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셨죠. 또한 미혼모 자립시설, 장애인 보호센터, 또 노숙인 급식소 등에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전달되었습니다. 사실 사랑의 바자회 때 수고는 여러분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특별히 지역교회에서 보람과 행복을 계속 느끼는 기간이었고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 존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반경 2km 안에 또 혹은 반경 5km 안에 복음에 있어서 또 사랑에 있어서 소외된 이웃이 단 한 영혼도 없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랑의 섬김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2000년 전 성탄의 사랑도 그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불임 부부, 또 미혼모, 비정규직 목동들, 과부, 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탄의 기쁨은 증거되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찬미합니다. 지난주에 이 성탄의 기적이 한 불임 부부에게서 시작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죠. 마침내 오늘 이 천사는 메시아를 잉태할 마리아에게 보냄받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누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러한 성탄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 과연 어떠한 분들이 성탄의 기적을 경험했는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의 기적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수치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수치를 고백하는 자.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자녀를 선물 받자 25절에서 이렇게 찬양하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당시 불임은 수치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늙은 부부는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부끄러움, 즉 수치가 사라지는 성탄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3절에 따르면 천사는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는지라 라고 말했죠. 그러고 보니 이 부부는 오랫동안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아뢰었던 것이죠. 비록 사가랴가 자녀 선물을 불신의 반응으로 대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부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그 수치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고상한 말,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기도란 자신의 수치를 감추지 않는 것이 기도이죠. 가령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바퀴벌레입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마음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계시다면 진짜 기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말이. 또 시편 31편에 따르면 다윗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인간관계 속에서 겪었던 수치를 가감없이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9편에서는
어떠한 수치는 자신의 죄와 연관되었기에 이 기도도 빠뜨리지 않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면서 우매한 자에게서 욕, 즉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분명 어떤 수치는 내 죄 때문에 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수치는 너무 부끄럽고 또 스스로 못난 자라고 채찍을 때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수치는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가 크게 갈등하며 이혼한 걸 목도한 아이들은 마음속에 정서적 상처가 있죠.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이혼했다라는 근원적 부끄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분은 그것이 결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치감을 느끼며 괴로워하죠. 더 나아가 만약 편견을 가진 분이 네가 조신하게 행동하지 않아서라고 말을 했다면 그는 더 큰 부끄러움을 안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수치심들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연 이 모든 수치를 누구에게 다 터놓고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내 수치를 품고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 남성들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 그 술 친구가 나의 수치를 들어줄까요? 여러분, 밤새면서 술 마신 분의 공통점이 있죠. 절대로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수치를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은 이런 분들이죠.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걸 겪었던 분들, 그러면서 죄가 없는 분, 바로 그분만이 내 수치를 품어줄 수 있죠.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이처럼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탄은 바로 전능자가 친히 연약한 아기가 된 사건이죠. 또한 죄 없는 분이 친히 죄인이 되셔서 발가벗겨져서 조롱을 당하신 그분, 바로 그분을 경배하는 계절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 죄는 없지만 수치를 대신 당하신 분, 바로 그분만이,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품고 듣고 위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연말에 만약 내 내면 속에 일터에서 혹시 남성들이 자신의 일과 연관해서 어떤 분노와 수치를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내 대신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품을 때 내 수치의 고통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누가 이 축복을, 누가 이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위로와 그리고 평강을 부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기적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비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임합니다. 비천한 마음.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자마자 엘리사벳에게 급히 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리아를 축복하죠. 그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기뻐 뜁니다. 기뻐 뛰죠. 마치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제가 영상과 사진으로 다 조사해 봤어요. 혹시 젊은이들만 뛰었는가?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백발의 어르신들이 더 다윗처럼 야광봉 들고 힘차게 뛰셨는 모습을 제가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죠. 제가 그런 건의사항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제 지난주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런 집회 자주 해주십시오 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아마 이 앞에 우리 나이가 희끗희끗하신 분들도 아마 싱어로 쓰실 거고요. 다음 시즌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근데 마리아가 주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렸죠. 46,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자신의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에 황홀한 찬미를 고백하죠. 왜 마리아에게 이런 성탄의 기적이 임했습니까? 그 이유가 48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여종의 무엇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요?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천함이란 이 단어는 고통, 고난, 곤욕, 낮아짐 등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외국인 노동자였던 하갈, 그녀가 첩살이로 고통할 때 하나님이 그녀의 비천함을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하셨죠. 16장 11절 보시면 창세기에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비천함을 들으셨음이라.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이 그녀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죠. 야곱, 그는 20년간 라반이라고 하는 악덕 고용주 밑에서 잦은 임금체불, 고용계약 변경 등으로 고통했습니다. 빈손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에 악덕 고용주를 무섭게 책망하시죠. 창세기 31절 41절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내 고난, 원문을 보면 비천함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사장님을 책망하셨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반당해서 외국에 노예로 팔렸던 자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낳았을 때 이렇게 찬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원문을 보면 비천함인데요, 비천함의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군요. 자, 이처럼 주님은 비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감격이에요. 마리아는 그러면 어떠한 비천한 상태에 있었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의 비천함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여성이었다라는 비천함이었어요. 여성이었다는 비천함. 고대에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죠. 여성이기 때문에 받았던 차별과 혐오는 끔찍했습니다. 여성의 인권의 개념이 아예 없었죠. 하나님은 그러한 낮은 여성을 상대로 우리 주님은 성탄의 기적을 선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갈 것 없이 최근에 100만 부 이상이 팔렸던 베스트셀러 82년생 김지영이란 소설을 한번 꼭 보십시오. 제가 몇 개월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선입견이 있었어요. 82년생이면 어린데 무슨 여성의 아픔이 있을까?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아내한테 솔직히 인정했어요. 여성의 삶, 이 땅에서 여성의 삶은 참 많이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구나 라고 그냥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시절에 계신 우리 모든 어머님들, 어린 시절 다 기억나시죠? 네 오빠를 혹은 네 남동생 위에 넌 좀 희생해라. 학업의 기회 박탈당하셨죠. 그리고 시집가서 엄마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성이기 때문에 진급에서 누락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채용이 되지 않고요, 여성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합니다. 남성들의 왜곡된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하죠. 여러분, 저를 포함한 남성들은 지금 이 땅의 여성들의 얼마나 그 비천함을 잘 공감하지 못해요. 여성에 대한 혐오가 사회문에 독버섯처럼 남아있는 이 세월, 그러니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2000년 전에 여성의 지위 얼마나 형편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여종의 비천함을 주님이 돌보셨다는 그 사실, 다시 한번 48절을 다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아멘. 그러게 여러분, 성탄의 첫 시작 여성에게 증거되었고요, 또한 부활의 첫 소식 누구에게 증거되었습니까? 여성이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성의 비천함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51절에서 노래하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주님은 가장 낮고 멸시받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곤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부어주시지요. 성탄의 기적은 교만한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탄의 기적은 오만한 자를 비껴가죠. 성탄의 기적은 마음이 가난한 자, 또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호련히 임하게 됩니다.
이 연말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성탄의 이 축복을 나누겠습니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생소한 단어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배경은요, 지난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죽은 고 김용균 청년 때문입니다. 이제 큰 회사가 위험한 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자에게 떠맡기죠. 그럼 하청업자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2명이 해야 될 위험한 일을 1명만 보냈죠. 그렇게 김용균 청년은 그러한 가진 자의 탐욕과 불의 속에 홀로 그 밤 비참하고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은지도 모른 채 발전소는 그렇게 돌아갔죠. 지금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고통을 짊어지게 만드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탄의 기적을 정말로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낮고 비천한 자에게 오셨다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성탄의 기쁨을 나눌지를 명확하게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25일 날 성탄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나서 저녁 때에 우리 참 좋은 친구들이라는 노숙인 예배와 노숙인들을 보호하는 급식 보호에 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성탄의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이 땅에 비천한 자들의 고통을 함께 품어주십시오. 그 현장에 같이 있어서 함께 눈물 흘려주십시오. 사회적 불의가 개선될 때까지 동행하십시오. 왜요? 주님은 교만한 자들의 생각을 흩어버리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기에 그 위대한 성탄의 기쁨을 사회 곳곳에 이웃들과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탄의 기적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약속 실현을 믿는 종에게 임합니다. 세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 실현을 믿는 종. 하나님이 왜 자신의 아들을 마리아에게 보내셨을까요? 처음에 마리아도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즉 메시아 잉태의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천사가 두 가지로 해답을 주죠. 성령이 내게 임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통해서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해요. 앞서 지난주에 사가랴는 네 기도가 응답됐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아들이 장차 메시아를 소개할 인생을 살 거다라고 하자, 사가랴는 자기 시간표에 붙들려 내가 늙었는데 내 마누라도 할망구가 되었는데 그런데 무슨 아들을 낳냐라고 불신했죠. 그 결과가 10개월의 벙어리 생활이었습니다. 마리아,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앞서 사가랴는 내 시간이 다 끝났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표를 거부했죠. 그러나 마리아의 고백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주의 뭐라고요? 여종이 오니, 여종이 오니. 여러분, 종은 자기 시간을 주장하지 않죠. 종은 주인의 시간만 인정합니다. 또 종은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아도 주인의 능력을 신뢰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약속의 실현을 믿기 전 그 믿은 근거가 바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훗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45절에 이렇게 칭찬하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녀는 말씀 실현의 그 대가 지불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리아가 만약에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조롱을 받았겠으며, 또한 누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는 것을 믿겠습니까? 오히려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배척을 당했겠죠. 지금도
조금 다른 범주이지만 많은 미혼모들이 친정 부모들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모들이 수치스럽다고 정을 끊고 심지어 일부 교회조차도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라고 암묵적으로 냉대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미혼모의 길을 걸어야 될 상황이에요. 마리아가 말씀을 믿은 대가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대가 지불의 어려움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미래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제 현재의 위기도 주님만 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줄 아십니까? 혹은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기도 응답 하나 간증 못한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 내 계획, 내 돈, 내 새끼, 내 직장 등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또 내 판단 기준으로 이웃을 멸시하죠. 봉사도 내 공로를 위한 것이고 또 나의 체면 때문에 헌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도 없죠.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시간표 내려놓으셔야 주님의 시간표를 체험할 수가 있고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종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죽어도 주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제가 실패해도, 제가 욕을 먹어도, 병약해도, 잃어버려도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의 말씀만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고백했던 그녀, 주님은 그녀를 위해 약혼자였던 요셉을 준비하자. 마태복음에 따르면 약혼한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사실 요셉은 당황했죠.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꿈에 나타나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에 네가 데려와서 그녀를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요셉도 그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왔고 마리아를 지켜주고 마리아를 돌봅니다. 그 외에 마리아는 어떤 누구에게도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2000년간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복된 여인으로 칭송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 종교는 사업 잘 되고 자녀 진학 잘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한 이들로 가득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시련 속에서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하기 위하여 우린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교회 가정에 이 예배 일터를 선물로 주셨고 또 예배를 받기 위해 때론 일터의 형통함과 고난도 함께 허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도 한 가정이 이러한 고백을 남겼어요. 가정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서 일터를 내려놓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문에 인내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예배 때문에 일을 가고 예배 때문에 그렇게 섬겼다라는 그 고백을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에요? 예배란 이 두 가지 고백이죠.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제 인생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엄청난 환난의 파고가 와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앞에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임대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죠. 비록 시련, 한복판 안에 있어도 내가 이 모든 시련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또 그 속에서 사탄의 거짓말과 두려움을 주는 계획을 분별하게 되고 마귀의 이간질을 멋지게 이기게 되죠. 나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 여러분, 마리아가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 이웃과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성탄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 한 교우의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 거리였지만 계속 기도했죠.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어떠한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사실 그 전날 자녀들이 먼저 가서 목사님이 내일 오실 거예요 했을 때 어머님이 굉장히 좀 불편해 하셨다고 합니다. 왜 오냐고 그렇게 만류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방문을 해보면서 자녀들이 와서 함께 있었어요. 주 앞에 기도하고, 언제나 여러분 전도 현장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가장 먼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녀들의 비친 엄마의 모습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한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의 인생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었어요. 하나는 내리사랑의 인생이었고, 하나는 자기 희생의 인생이었어요. 그때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지혜가 떠올랐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내리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사셨던 것처럼 자녀들이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여기까지 온 건 바로 어머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아직 어머님이 불교신자였는데 아직 그분의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어머님의 삶을 통해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제 자녀들이 엄마에게 주실 그 선물, 효도 선물을 꼭 받아달라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내리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기 희생의 사랑. 그 사랑, 자녀들이 어머니 꼭 천국 가기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 받아달라고.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받겠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영접 기도하기 전 자녀들이 모두 다 어머님을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머니 입술을 열어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 기도 따라 하실 때 우리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탄의 기적은 그저 2000년 전 이 활자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성탄의 기적은 바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주 앞에 아뢰는 우리에게, 또한 내가 이 땅에서 비천함으로 소망이 없다로 여기는 그 심령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 전체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은 당신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없는 곳에서 있음을 만들어 주시고, 광야의 세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낮은 자를 높여 주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부어 주시는 성탄의 기적은 오늘도 계속해서 재현이 될 것입니다. 이하의 연말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기적을 나누어가는 아름다운 기적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혹시 사가랴처럼 불신으로 불가능해요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계십니까? 왜 우리가 약속의 실을 믿지 않을까요?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사업의 주인은 나고, 내 돈의 주인도 나고, 내 자녀들의 주인도 나고, 내 인생, 내 미래도 나고. 내려오십시오. 겸손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시간 회개의 고백, 또 간구와 결단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나이다. 이 공동체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권자도 주님이시니이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당신의 것이니이다. 우리의 관계의 모든 부분도 당신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사업의 아버지 진정한 주인도 당신이시고, 내 모든 물질도, 또 내 모든 아픔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높아진 낮아지든 아버지 말씀의 실현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남에게 결코 얘기할 수 없었던 그 부끄러움, 주님은 나의 부끄러움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신 분, 내 대신 모든 수치를 받으신 그리스도, 아버지는 성탄의 계절, 연약한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 발가벗겨 지신 그리스도, 주님만을 품나이다. 주님 비천함을 돌보시는 주님, 그래서 이 성탄에 이 위대한 아버지의 신비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드리옵나니 주님,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내면 가득히 기쁨이 주여 가득히 흘러넘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고 계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성탄의 계절, 말구유에 힘없는 유약한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 당신을 경배하나이다.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에 불과하나이다. 주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키며 그래서 나의 재정,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건강 상태, 또 나의 모든 사업의 과제들 주님 앞에 던져드리나이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론 내 눈에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몸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셨듯이 주님 동일하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치 영적 불임과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위대한 찬미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주님,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꽃을 피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일평생 이웃에게 줄 것만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나이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당신께로 돌이키나이다. 주님, 수치 때문에 고통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대신 발가벗겨진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며 주 앞에 고개 숙이겠나이. 이 성탄의 계절, 그 누구보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우리 복된 아름다운 그런 뜻깊은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고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